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두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왕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기도원 산당에서 여호와께 기도드리고 여호와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걸 생각할 때 왜 솔로몬은 기도원에서 그것도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당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좋은 말로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산당이라고 말하면 거의가 다 우상을 섬기는 산 위에 지은, 그래서 영어로는 하이 플레이스라고 하면서 산 꼭대기에 지어진 산당들을 산당이라 표하는데 이 기드온 산당에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 앞에 1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제일 먼저 기드온 산당과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이 차이가 있나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역대하 1장 3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회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네, 여기 보니까 기브온 산당은 누가 세운 장막이에요? 다윗이 세운 장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는 성막이 없었고 성막같이 이제 장막을 기브온에다가 세워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에 있는 그 장막은 다윗이 세운 장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 그런데 사실 다윗의 장막이 갖는 의미는 바로 기브온 산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다가 무엇을 뒀냐면 여기 있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둔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장막 그러면 24시간 기도하는 집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건 다윗의 장막과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른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기브온에 있는 장막이고 거기에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브온 산당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기브온 산당은 어떤 곳인가? 바로 사무엘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거기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 사무엘이 그 뒤를 이어서 그 법궤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렸던 그곳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은 선지 사무엘 국립공원 이렇게 지정된 곳이에요. 근데 이곳은 선지 사무엘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놓았지만 사실상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여호와 앞에 무엇을 묻고 어떤 걸 결정을 내릴 때 늘 모였던 것이 어디죠? 미스바죠. 미스바. 예, 거기가 바로 그 미스바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고 여호와께 그 사사시대 때 그들이 나아가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묻고 답을 얻었던 것이 12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모였던 그곳이 미스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스바에 사무엘이 장막으로 그곳에 엘리 제사장일 때 있었고 거기에 사무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게 하였고 결국은 이곳에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올려왔을 때 거기에다 장막을 치고 두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고 그것을 옮겨오기를 원했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자리입니다. 그러면 기본 산당이 있었던 자리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자리는 다른 곳이라는 거죠. 8km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그곳은 무엇인가? 다윗은 왜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이 자리, 기본 산당이 있었던 그 자리에 세우지 않냐고 8km 떨어진 곳에 세웠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세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아서 7,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를 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회개를 받아주시고 죄를 사해 준 것이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 천사의 그 재난의 칼집에 넣게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그 곳을 사가지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곳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정한 곳이에요. 근데 이곳이 구약으로 가면 바로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 산이다. 모리아 산에 여호와께서 그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에서 제물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곳. 그것이 또 뭐냐면 그게 오르난 타작마당인데 이것이 다윗이 범죄했던 것들이 용서를 받았던 것인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멈췄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에게 다윗이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딱 지명을 해 주어서 그곳은 다윗이 정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땅을 다윗이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솔로몬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서는 성전을 4년 동안이나 그가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지나서도 성전을 짓지 않고 있었어요. 그 자기 성전 짓고 그 왕후의 성전도 짓고 했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짓지 않고 계속 그가 이제 기브온의 산당에 갔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정했던 모리아산, 다윗 왕이 지정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 그곳과 기브온 산당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전을 어디에나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여기저기 다 세워서 교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은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준다고 생각해서 그 여호와의 성전의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고 여호와의 성전의 자리를 회복해야 제3 성전을 짓는다고 그 성전의 자리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 성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것이 어떤 말씀인가?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법궤를 옮겨오라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17장 4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거기를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한 말이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요. 이게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지 못해요. 근데 왜 짓지 못하냐 할 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짓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를 많이 흘린 건 전쟁에 나가 전쟁을 많이 치러서 그런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두 번째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의 모든 대적을 멸하게 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겠다고 말해요. 다윗이 성전을 옮겨오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를 경배하고 그래서 그가 다윗의 이 나라를 잘 복을 줄 수 있고 왕성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언약궤를 성전을 짓고 그것에 옮겨오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의 대적을 내가 다 진멸할 거야. 너의 이름을 내가 높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약속이 세 번째가 여호와의 백성이 거할 한 곳을 정하여서 옮겨지지 않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요. 그 한 곳을 정해서 옮겨지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옮겨지지 않는 한 곳이 그곳이 아니라 또 딴 곳인가? 여호와께서 옮겨지지 않는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속이 다윗을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이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비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한다고 얘기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때 당시는 어떤 장소에서 만나주시는 게 아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드온 산당에서도 다윗의 제사를 받았고 솔로몬의 제사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은 여호와께서 지정한 한 곳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곳, 다윗이 그곳을 정한 곳, 그곳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어도 주님이 함께 하면서 그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물을 때마다 여호와를 만나고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고 저곳에 있고 다 있어도 그 교회마다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면 우리 다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 땅에서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처소가 정말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자리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하면서 이 말은 뭐야?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다윗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많이 흘리신 분이에요. 무슨 피? 자기 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자기 피를 완전히 다 쏟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냥 모퉁이돌, 기초돌만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다면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걸 세울 것이다 한 그 솔로몬은 그의 아들인데 다윗 왕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바로 성도죠.
다윗의 그 씨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는 멜기세덱이 의의 왕, 평강의 왕,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의 힘을 입어, 그의 피를 입어, 그의 의를 입어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리고 제사장이 된 그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에 가서 내가 성전을 짓고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짓고 다시 오리라 한 그 요한복음 14장의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짓는 성전인 건 맞습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를 짓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어디서 짓느냐 하면 바로 그의 안에서 짓는 거예요. 그의 터에서 짓는 거예요. 그가 모리아산에서 그 순양으로 드려졌던 그곳에서 짓는 거죠. 그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었던 그곳에서 짓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세워진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퉁이 돌이 되어진 그 십자가를 우리 심령 속에 심은 사람들, 그 십자가와 연합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 산당은 그냥 여호와께서 이 솔로몬이나 다윗이 나가서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경배하며 겸손하게 그분을 높이고 제사를 지낼 때 다 만나주는 곳인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곳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정한 한 곳이죠. 근데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자기 육체를 의미한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곳,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 절대 움직이지 않는 한 곳, 절대 바뀌지 않는 한 곳,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지어지는 성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많은 교회들이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것을 받고 함께 하시는 그 곳은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배 드리는 처소는 한 곳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성도가 300명이나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가 예배를 받은 자는 6명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호와가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온전히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그 6명 안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 여러분이 바로 그 여호와가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심령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진 자는 바로 그곳이 어디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드온 산당처럼 교회는 많습니다. 아멘. 그러나 거기도 다윗이 만약에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만나주지 않았을 것이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한 왕조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 왕조는 다른 왕조가 아니라 다윗 왕조인 거예요. 근데 그 다윗 왕은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외쳤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여리고가 어떤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무너뜨린 성벽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 다시 싸우면 안 되는, 기초석을 달 때 장자가 죽고 문을 달 때, 그러니까 마지막 할 때 사자가 죽는 그 여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여리고를 다시 도시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갔습니다. 그 여리고 성에 왜 갔을까? 그 여리고 성을 지나갔어요. 근데 그 여리고 성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할 때에 길가에 있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그가 한 말, 처음엔 나사렛 예수시여 하고 불렀는데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한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여러분, 이것이 그냥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냥 불러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구나. 그래서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눈먼 것에서 치유를 받았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임한 곳. 그 진노가 임하였고 그 여리고에서 누구만 건짐을 받았어요. 여리고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졌으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렸어야 하는데 단 하나, 기생 라합만, 그의 가족만 살아났어요. 근데 그가 살아난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 주로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도왔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창틀에다 묶으라 그랬어요. 붉은 줄 묶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가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무너졌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피가 있는 그 집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 내왔지 그 집이 남아있지는 않았어요. 그 십자가에 그 피를 예표하는 그 붉은 줄 때문에 그 집안에 거하는 자들은 살았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살려놓은 후에 여리고성은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어디에 가야 되느냐는 거죠. 바로 십자가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십자가가 어떤 자리냐면 우리의 그 모든 여호와의 진노를 무너뜨린 장소예요. 완전히 무너뜨린 장소예요. 그곳에서 그 다윗의 자손인 예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치유를 받으려고 뭐 노력을 한다고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 나의 모든 진노를 도말해 버리신 곳, 바로 그 여호와의 진노가 스탑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이삭이 여호와의 번제로 드려질 뻔했던 그 독자, 아브라함의 독자를 들이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도 없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하고 인정받았던 그곳,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곳이라는 거예요. 그 한 곳. 그것이 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십자가 세워진 겟세마네 동산,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곳이 예루살렘 성으로 세워지는 곳인 거예요. 이 땅에 한 곳을 정하여서 내가 다윗의 왕조를 세우리라 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세워진 바로 그곳인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다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그 길, 바로 그분이 세우신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것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노가 다 지나갔음을 인정하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 버린 그 십자가 피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치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르나의 타작마당 사망 권세가 멈춘 곳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만 치유가 있는 거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에만 치유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이 산제물을 드렸던, 번제를 드렸던 이유,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거잖아요. 드렸던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치유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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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죽고 바로 그 단 한 곳 지정한 예루살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에 성전을 지으라고 솔로몬에게 말한 겁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순종해서 주기한 4년 후 2월 2일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이 기도를 드린 왕, 기본 산당에서 그가 기도를 드렸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꿈에 그를 만나주셨거든요. 그에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그가 한 말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그가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는 여호와를 사랑했고 다윗을 통해서 준 그 법도를 잘 지키는 자였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1000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전부 같은 의미를 주고 있어요. 네? 전부. 그러니까 왜냐하면 10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숫자 중에 마지막 숫자로 보고 있고 100, 1000이면 그 10과 같은 의미를 갖는데 숫자가 많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은 또한 마지막 때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는 것은 그가 완전히 그냥 다 드렸다는 걸로 보아지는 의미라는 거예요. 적당히 드렸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드린 바로 우리가 오늘 찬양 드렸던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바치기 전에는 복을 받을 생각하지 말라 한 그것을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비의 법도를 지키고 그래서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여호와께 어떻게 해서 연락이 되었나 하니까 그가 주님은 어떻게 해서 그 제물을 다 받고 했는가 보니 여호와께 그가 나가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가 드린 예물이 전부를 드렸다면 그는 어떤 마음으로 자기의 전부를 드렸느냐라는 거죠. 그가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아이 같은 자라고 기도합니다. 아이 같은 자라고. 그러니까 왕은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는 겸비한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왜 작은 아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이 기도를 드릴 때 먼저 여호와 앞에 제일 먼저 기도드린 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베푸신 큰 은총을 먼저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게 6절에 나와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그 다윗 왕에게 얼마나 큰 은총을 베풀었는지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내가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푼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내가 안다면 얼마나 큰지를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킵니다 하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이지 그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하고 바꾸지 않죠.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그 이름을 하지도 않는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제일 먼저 뭐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인 기도부터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그분을 가장 높이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다윗 그 아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총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또한 그 아비의 아들이 되어져서 이 왕위에 올라온 이 은총이 얼마나 큰지 그것부터 경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나는 아비하고도 비교해 볼 때 나는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얼마나 겸비하십니까?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나한테 이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아버지, 나는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주님이 내게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만 비천한 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일 뿐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느냐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아이이니 주님의 은총을 입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왜 이런 기도를 했느냐라는 거죠. 그게 7절에 나타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인데,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한 두 번째 기도가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 백성이라고 표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한 건 이 백성들은 주의 백성이고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나는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이것을 주님이 앉히셔서 이들을 대신해서 통치하라는 위임 건의를 받아서 앉았을 뿐이지 진정 이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한 그는 자기 왕자가 그냥 직분일 뿐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직분. 받은 직분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직분을 받았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일 뿐이에요. 에베소 4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11절에 그 오중 사역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모든 일이 허락된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백성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직분들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는 그렇기 때문에 구한 게 뭐냐 하면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주의 백성 다스리는데 주의 공의로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주시도록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장로든 권사든 아니면 가르치는 자든 봉사하는 자든 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거라면 거기에 예외될 자는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봉사하는 자도 다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구할 것이 뭔지를 솔로몬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자들이 다 왕권을 가진 제사장들이란 말이죠. 왕권을 가졌는데 무슨 왕권이야? 의의 왕권. 또 샬롬, 평강의 왕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의가 나타나고 의로 통치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강이 나타나는 그러한 평강, 샬롬의 왕권을 사용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갔는데 분리가 일어나고 내가 갔는데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갔는데 상처가 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의의 왕권,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얻어진 그 평강, 이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육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할 때
온전히 산재물로 내가 드려지고 그분의 영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 내가 성전이 지어질 뿐만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도 성전으로 함께 지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솔로몬이 뭐라고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주라 했어요. 왜 듣는 귀를 달라고 안 하고 듣는 마음을 주라 했을까요? 이 마음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뭐요? 나의 정욕을 따라서, 그쵸? 탐심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내 마음을 탐욕과 육체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왜냐하면 왕의 자리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취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에서 내가 탐심으로 백성들의 것을 취하고 뺏는 그 왕의 제도를 따라서 하는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듣고 내 마음이 요구하는 그러한 길을 따르지 않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한 거예요. 귀로 듣고 말아버리면 소용없어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악간의 분별을 해야 공의의 재판을 하거든요. 듣는 마음은 백성들이 와서 송사를 하는 일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왕이여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 자기가 그게 선악간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제대로 공의의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건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네가 비판한 대로 너도 비판받아, 네가 헤아린 대로 너도 헤아림을 받아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가진 마음가짐이 지금 제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 정의, 공의라고 말하는 그 의에서 판단을 하고 있느냐, 분별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대로 그거를 판결하고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의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자기 시각에서 판결하잖아요. 선악간에 제대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인지 여호와께서 지금 역사하는 것인지, 이 사람이 마귀의 사람인지 여호와의 사람인지, 이 영이 마귀의 영의 역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내가 거기서 온전한 공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판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이 솔로몬이 이것을 요구한 것은 나는 아이라고 두려워하며 겸비한 거나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구한 거나 또 듣는 마음과 그 선악간에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를 주십사고 했던 그 이유는 단 하나잖아요. 왕으로서 주의 백성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종들은 교회를 잘 치리하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선지자 노릇한다는 사람도 똑같고, 그쵸? 사도라고 한다면 그들도 똑같고, 교사라고 해도 똑같고, 봉사하는 자라고 해도 똑같아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 안 버리면 나 잘났고 넌 못났어요. 내가 옳고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해 인 거예요. 서로가 만약에 이런 분별을 잘 한다면 분낼 것도 다툴 것도 없겠죠.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화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 앞에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적은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다윗을 세웠고 그것을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언약계 법궤가 있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든 목적은 다 똑같이 하나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세워지고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 근데 솔로몬이 정말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니 여호와의 마음에 합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받은 축복이 뭐예요? 와, 정말 이 축복이 놀랍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니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전무후무한 그의 앞에도 없고 그의 후에도 없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러니까 그것도 머리의 생각이라고 말 안 했어요.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이 마음이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이 마음이 총명해야 돼요. 모든 문제가 이 마음에서 와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마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문 13절 말씀에 내가 구하지도 않았지만 내 평생의 왕들 중에 없는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고 말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구한 건 지혜와 총명이었어요. 그가 구한 건 주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잘 공의의 재판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를 구했는데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무후무한 영광과 부귀를 누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평생의 모든 왕들이 비교할 수 없는. 근데 이것에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는 값없이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가 유지가 되려면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구속은 받았지만 구원은 이루어 가야 돼요. 근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오늘 이 솔로몬 왕에게 이제 조건 제시를 한 본문 14절의 말씀이 바로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그렇죠?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if, 만일 뭐뭐뭐뭐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네가 만일 뭐뭐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의 본문을 보니까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늘 순종했잖아요. 평생을 순종했어요. 여호와 말씀에. 그는 바세바와 동침한 것 외에는 그냥 평생 여호와 그것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 안 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순종했거든요. 법도와 규례를 따랐으니까. 그러니까 네 아비 다윗 왕처럼 네가 만약에 그 율례와 법도를 행한다면, 내 아비와 같이 내 길로 행한다면, 여호와께서 만들어 놓은 길로 행한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길은 뭐예요? 십자가 길 하나예요. 그 십자가 길에서 의와 진리와 공의의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인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 너에게 줄게 인 거죠. 두 번째가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준 새 계명 법도가 뭐죠?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면 뭐라 그랬냐면 율법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여호와를 사랑한 거고 여호와를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모든 법들, 율례와 법들 다 지킨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것을 너에게 새 계명으로 준다. 왜?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계명을 준 곳이거든.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나도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이 죽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얻는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에게 약속한 게 뭐였어요? 우리의 마음에 지혜와 총명을 준다 했죠. 에베소 1장 17절에 뭐예요?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세 가지를 알게 돼요. 첫 번째는 그 기업의 풍성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영광에 우리가 얻게 될 부르심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고 또 우리가 갖게 될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세 번째는 그 여호와의 크신 능력의 그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게 알게 된다는 얘기는 경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고 영원히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부요죠. 네가 구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총명이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 마음에 그것이 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 부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될 때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니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나머지 이 세상의 것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아는 것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 나머지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윗이 쓴 잠언과 전도서를 특별히 전도서 그가 다 누려봤어, 다 해봤어, 일부러 시험도 해봤어, 연구도 해봤어. 그런데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 그가 알게 된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마음의 부요 이상 더 좋은 건 없더라. 정말 여호와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더라. 그거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그냥 매 순간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힘든 것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힘든 거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평안해져요. 죽지 않고 참으면 언젠간 터져요. 해결 안 돼요. 그냥 죽으면 돼요. 그냥 나를 버리면 돼요. 생각 버리고 마음 버리고 감정 버리고 그냥 버리고 주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 제가 이게 뭐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는 거. 네 그거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거 그냥 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그분을 만나고 살아요. 그것밖에 살 길이 없어. 도대체 이 세상에는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관계를 맺든 다 자기네들이 잘났고 살아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 나에게 평안을 주질 않아. 정말 나를 이해하지 않아. 다 자기네들이 중요해서. 사람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보면 참 어마어마하게 그가 진정한 평안이 어디서 오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어디서 오나 무지무지 노력하고 찾아보고 연구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의 결론이 뭐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생명과 평안, 구원, 기쁨, 안식 줄 수 있는 단 한 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단 한 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약속이 뭐냐? 여러 곳에 많지만 시편 91편을 계속 주님이 암송하라고 했으니 우리 시편 91편을 통해서 한번 14절, 15절을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과 1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따라서 나오는 말이죠.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이 남겨져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마지막 때에 남겨놓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는 되는데 환난 가운데서 연단은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하시는데 여기에 시편 91편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주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구원이라는 걸 아는 자가 되어야지가 그가 거기서 건짐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높여진다는 것은 우리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 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저는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를 알게끔 높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간구할 때에 그분은 반드시 응답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뭐야?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로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 거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배드려도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우리가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많은 설교들, 많은 교회들, 많은 목사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귀를 예수님에게만 좀 고정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찾아다니지 말고 예수님에게 귀를 고정시키시면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간절히 찾으시면 그분이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받아야지 제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이 나를 안 죽이고 이 내 마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고 주님 들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상한 말 들어요. 속이는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하는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잘못 들어요.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듣는 마음 구합시다. 듣는 마음을 구하면 주님이 마음의 총명과 지혜 풍족하게 주시면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부요를 누리게 됩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저분만이, 저 여호와만이, 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는 그분만 의지하리라. 그분께만 구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만 드리라.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이 마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들어서 이상한 소리 하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난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믹스된 거 막 나타나는데 아주 사람 표현을 제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제 속에서는 아주 그냥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주 속이 타요. 속이 타. 정말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 음성 들으시면 모두가 똑같은 소리를 하게 돼요. 모두가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냥 그분 사랑에 다 취해서 그냥 행복해요. 우리 좀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우리 좀 그렇게 가면 안 될까요? 정말 세상에 볼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예배로
그렇게 예수님의 성전이 이곳에 이루어져서 정말 하우스 오브 지저스는 예수님이 기뻐 오셔서 예배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양만 교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정말 예수님이 지정한 한 곳, 그곳이 이곳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고 아버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아버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그 영생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에, 그러나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에 그 많은 축복을 받고서도 끝을 잘 마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많은 것을 가졌는데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끝을 잘 마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 받은 것 많은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버리지 못하면 끝을 잘 마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나니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마음,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제대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악한 것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의 사람이 없고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그 육신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탐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생각이 주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이 주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이 땅에서 정말 남은 3분의 1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제대로 말씀을 받고 제대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